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짤막하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 어느 시골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10분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버스도 아니었고 정류장마다 멈추는 시간이 그리 철저히 지켜지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승객 중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 할머니 한 분이 오십니다. 버스 기사가 바라보니까 제법 벙거리지만 할머니 한 분이 무언가 머리에 인채 버스를 향하여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버스를 타고 있던 어떤 승객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떠나기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승객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버스에서 내려서 할머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버스 바깥으로 모아지게 되어졌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짐을 받아든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여서 쟁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할머니를 앉게 하였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누군가가 박수를 치자 마치 전염이 된 듯 너나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이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 할머니가 그 버스를 타고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 모두는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기간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시몬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시몬 할아버지와 같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해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실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까? 예,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문제는, 모든 우리의 일상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겨울은요,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 추위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커튼을 내려서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면은요,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요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가 경건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경건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림절에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몬은요, 지금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2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는요, 그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26절에 보면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요 성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자신이 아기를 가졌을 때에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마리아에게만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마리아에게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가르쳐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은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또한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신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마귀의 모든 일들을 꾀하시고 멸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7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서 세워서 일을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대림절에 시몬과 같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 35절에 보면은 시몬은 찬송하고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28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요 34절에 보면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송이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감사가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이 겨울 초에,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마찬가지로 가을과 더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6절과 47절을 읽겠습니다. 4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요, 그때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요 가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자 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되다 일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찬송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은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여러분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탄절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요, 찬양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 주님절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 찬양을 잃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과 같이 이 대강절에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이하 32절에 보면은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대림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대림절에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위로를 기다리며 시몬과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